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삭군 목자에 대한 것은 또는 삭군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도 삭군이 많았음을 인지하시고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듯이 제시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삭군이란 표현은 예수님의 표현이고 삭군이란 용어의 선택도 예수님의 용어적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삭군의 그 심각성과 위험성이 너무 강하게 당시 사회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군은 누구인가? 삭군은 어떤 특성을 갖는가? 전체 제목은 달아나는 삭군이라고 정하고요. 삭군은 누가 삭군인가? 첫 번째는 달아나는 자입니다. 달아나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늑탈하는 자. 본문에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늑탈하는 자, 해치는 자. 삭군은 어떻게 보면 목자와 비슷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양들은 삭군과 목자를 구별하는데 모호성과 애매성이 있고 쉽게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참된 목자, 선한 목자를 소망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달아나는 자에 관한 것입니다. 삭군의 특성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 제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지레 겁을 먹고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본능적으로 삭군은 달아납니다. 달리 표현하면 위기가 있으면 맞이하거나 위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이른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면 좋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접어든다는 느낌이 오면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바로 삭군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이었다가 상황이 바뀌어 좁고 협착한 길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사방에 적군이 에워싸든 목자는 양과 함께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참된 목자와 선지자들도 다 그와 함께하는 동료와 더불어서 아주 어려운 길들도 같이 걸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모세이고 또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넘는 나이에 출애굽하여서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광야에 들어선 모세가 가야 할 길은 결코 말 타고 가는 길도 아니고 마차 타고 홀로 가는 길도 아닙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였으나 걸어야 하는 지도자. 그리고 젊은이가 걷는 것이면 그것도 쉽지는 않겠으나 완전히 80세면 노인입니다. 노인이 걸어야 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3, 4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일관되게 걸어야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난코스였습니다. 웬만큼 걸으면 목적지가 보여야 하고 몇 년 걸으면 목적지가 시야에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여정은 40년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다면 가나안 땅에 접근도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보지도 못하고 그 앞에 있는 느보산, 이른바 비스가산이라는 산에서 모세는 지상의 여정을
마치고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모세만 이 어려운 길을 피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것이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면 방황하는 대로 방황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셔서 격려하시고 또 이끄시고 40년 동안 백성들만 광야 길을 걸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종일 그 백성들의 광야 행진에 동참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누가 지치는지 누가 어려움을 겪는지 누가 힘을 내는지 같이 살피면서 독려하면서 가나안의 여정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 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지상적 역할이었습니다. 또 리더십을 갖추었던 모세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핑계댄 일도 없고 그리고 자신만이 그 길에서 이탈하려고 나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천천히 와라 라고 하지도 않았고 너희들 먼저 가서 안전한 거 보고 내가 맨 나중에 들어갈게 하지도 않고 그냥 같이 걸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된 것처럼 아둘람 그 동굴에 400여 명의 자신을 따르는 많은 그 동료들과 백성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진지를 치고 그리고 농사도 짓게 하고 또 군사도 연습하게 하면서 어려운 시대에 사사기 너머에 그리고 아직 왕조 시대가 열리기도 전에 여기에서 동고동락을 하였습니다. 그 아둘람 동굴에 모여든 사람들의 특성은 전부 다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눌린 자, 또 얽매인 자, 억울한 자, 또 줄인 자, 헐벗은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에 몰려들었고 다윗은 기꺼이 이들과 함께 그 어둡고 어려운 시대를 함께 보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그 다윗의 그 리더십을 보여주고 다윗이 당시에 좋은 리더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삶에 유익함을 미쳤던 그런 지도자였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 리더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상 22장 2절에 바로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 지도자가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둘람 굴로 도망을 했습니다. 다윗이 도망해야 하는 위기였습니다. 사울왕의 추적을 받게 되었고 뜻밖의 이리 때와 같은 상황적 그 위기 또는 그 긴급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피난할 곳이 없었던 매우 어려움을 당했던 다윗이 멀쩡한 도시나 도성이나 아니면 어떤 거주지에 거한 것이 아니라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굴은 그 터널과도 다르고 굴의 특성은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고 환기구가 없는 것이 굴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는 있으나 나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 굴이고 여기에는 사실 요즘 아파트나 빌라처럼 화장실 시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대단히 척박하고 그리고
열악한 그런 거주 환경이 바로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굴에서 나오면 또 사울왕의 또 블레셋의 여러 대적들이 진치고 살상하려고 잠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아둘람 굴로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환난 당한 자였습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환난 당한 자, 뭔가 핍박받거나 아니면은 잘 안 풀렸거나, 그 다음에 빚진 자, 빚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부채가 있는 자, 사회적으로 또 생활 환경에서 그렇게까지 많은 부를 축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빚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든지 억눌림이 있다든지 마음에 뭔가 어려움이 있는 자, 원통한 자가 다 누구에게 모였다? 다윗에게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다윗이 하나하나 다 품어주었고 맞아들였고, 아둘람 굴이지만,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좋은 여건은 아니었지만 이들을 데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때로는 적군이 없을 때는 굴 앞에 가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보리밭을 농사로 보리밭을 운영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또 무장해서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온건하게 농사를 짓고 어떤 때는 굉장히 야성적으로 나가서 전투에도 임하고 사회적 활동도 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모세와 다윗은 어려웠지만 상황 속에서 피하지 않고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달아나는 자는 무엇이다? 사꾼이다. 이것은 누가 규정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규정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사꾼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여기서 이리는 뭐라고 했죠? 이리는 영적인 악의 세력, 그리고 물리적인 악의 세력을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악의 세력은 점검한 것처럼 이단이라든지 사단의 영적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때 거기에 놀래서 도망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자가 사꾼이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공격이라든지 일이 잘 안 풀릴 때, 목회적으로 잘 안 풀릴 때 달아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안온하게 어디론가 도피하고 양들을 다 방치해 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달아나는 현상이고 현대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골짜기를 함께 들어가셔서 오히려 상을 베푸신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면서 여유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늠름함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모두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훈련은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이 있는데, 인내의 훈련도 있고, 치욕의 훈련도 있고, 낮아짐의 훈련도 있고, 인내의 훈련도 있고, 고난의 훈련도 있고, 오래 참음의 훈련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잘 참아내고 잘 훈련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비참과 또 모욕을 당했는지를 낱낱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면서 욥이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정금같이 단련될 수 있었고, 순금 같고 순전한
자기의 내면 세계를 완성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곁에 계신 것을 욥이 깨닫지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께서 잠잠히 욥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음을 욥이 뒤늦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욥기 23장 8절로부터 12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고, 특별히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달아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멋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달아나지 말아야 할 두 부류를 소개하죠. 그것은 목자는 달아나면 안 된다. 달아나면 목자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아무리 많은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5,000명, 10,000명이 넘는 군중과 무리가 예수님을 그야말로 추종하면서 따랐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 달아났고 12명 남았었습니다. 12명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달아나는 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너희도 가렸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담대함을 보여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상처받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5,000명 빼기 12는 몇 명입니까? 4,988명. 4,988명이 순서대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15, 14, 13, 12 얼마가 남을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참남하고 참담하고 민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여러 가지 모욕과 치욕과 수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모였던 무리들이 그렇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였다가 빠져나가는 장면을 하나하나 일일이 목도하고 목격하는, 그리고 인내하는 이 시간도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리고 모욕적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알기를 뭘로 알았길래 저 군중들이 말씀이 어렵다고, 이 복음이 어렵다고,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가 어두워져서 날이 추워졌다고 빠져나갈 때 예수님의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도 많은 상처와 고난을 당하지만 최초로 받은 요한복음 6장이 인격적 상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크게 무시당한, 예수님의 인격권이 모욕당하고 훼손당한 현장이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12명이 남았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목자, 포이메는 달아나지 않는 것, 이것이 목자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힘들든 어렵든 아니면 단 한 명의 양만 남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라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좋은 목자, 선한 목자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 양은 어떤 양이 진짜 좋은 양일까요? 요한복음 9장 28절에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마데테스. 이 마데테스 내지는 우리는 마르티스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런데 라틴어로 마르투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의 특성은 뭐다?
제자를 본문에서는 양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따르고 실행하는 자, 단순히 배우고 학습한 자가 아니라 바르게 배우고 학습하고 그 가르침을 깨닫고 실행하는 자가 바로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배우다, 이해하다 라는 단어인 만다노에서 파생된 단어가 마데테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마데테스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 양입니다. 이 마데테스, 제자 양은 또한 동시에 그 끝까지 배우고 끝까지 따르는 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따르는 자가 마데테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에는 놀랍게도 이리가 등장하면 목자도 달아나고 양도 달아나는 특별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목자는 목자대로 사꾼이라서 달아나고, 성도는 성도대로 교회가 어렵다고 떠나거나 사라지는 경우, 마데테스의 정신이나 프리맨의 정신을 갖지 못하고, 목자는 목자대로 달아나고 양은 양대로 살 길 찾아 좁은 식견과 판단력을 가지고 떠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교회 시대의 그 위기이고 또 그야말로 다크에이지, 그야말로 종말론적 징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에 바울은 이러한 것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오히려 권면하며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흩어지거나 달아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5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한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3절로 25절 다시 보면 또 약속한 이는 믿으시니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는 믿으시니 우리가 주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모이기를 피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양들이 달아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리 때와 같은 이런 교회적 위기, 사회적 위기, 여러 가지 당황할 만한 요소들이 발생할 때 양들이 달아나고 목자, 사꾼이 달아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히려 그러한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그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런 나쁜 습관들이 공동체에, 교회에 계속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믿는 도리, 예수 믿는 본질적 도리를 다시 깨닫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서로를 권면하여 더욱더 모이고 함께 할 것을 권면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달아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함께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것이고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는 임마누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예수의 영성이고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한 번 주어진 인생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해 나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마데테스, 진정한 포이멘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늑탈하는 자. 늑탈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 12절에는 물어가고 또 해치고입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오는데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이것이 바로 늑탈하다인데 헬라어로는 스콜피즈라는 단어입니다. 스콜피즈는 늑탈하다인데 이것은 강제로 빼앗다 또는 흩어지게 하다입니다. 현대 교회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물어가고 또 해치는데 물어가고 해치는다라는 것은 사건이 그 공동체를 이끌다가 도망갈 때 방치된 양들에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물어가고 해치고 뭐가 이리가. 그런데 여기서 이리라는 것은 사나운 그 짐승, 늑대 같은 야생생물, 맹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유적으로 쓰인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성도들의 영혼을 탈취해가고 공격해가는 마귀의 공격, 사단의 공격,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인 양상, 현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현대에는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늑탈당하는 스콜피즈의 사건이 늑탈과 훼손의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각 교회마다 성도의 숫자는 나날이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합니다.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라고 외쳤던 20년 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990년대 이후로 계속 감소해서 한국교회는 단 한 번도 올라가 본 일이 없습니다. 1988년 88 올림픽 때 최초로 1000만 성도를 달성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3000만 중에 1000만 명이 3분의 1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88 올림픽 이후에 세계의 문명과 문화가 한국에 집결되고 경제성장이 급속화되고 그리고 인터넷 문화를 포함해서 사회적 문화와 문명이 더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뭐의 공격을 받았냐면 이리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 어떤 문화와 문명 또는 어떤 자본주의 사상 또는 사회주의 사상 또는 신비주의 사상 이단의 활성화. 여러분 1900년대에 아니 1990년대에 신천지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신천지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무료 성서 신학원이라는 것이 무료로 하는 성서 신학교가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벽보들이 곳곳에 붙으면서 2005년 이후에 신천지라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리떼들이 제대로 활동하면서 마각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영혼들을 흐트러뜨리고 해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놀랍게도 신천지에는 여러분들과 옛날에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꽤 많고 젊은 청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제가 1998년도, 1999년도에 의정부에 있는 신국교회에서
제가 거기에서 목회를 했었고 거기서 목사 안수도 그 교회에서 받았는데 그때 중등부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저를 엄청나게 잘 따랐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저희 그 교회 축구 모임에 참여를 했어요. 이 아이의 이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잘 계시고 요즘에 어떻게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업무는 잘하고 직장도 잘 출근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그렇답니다. 성격도 밝고 인상도 좋고 중학교 때 보고 제가 서울로 교회를 좀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서 서울에서 목회를 할 기회가 생겨서 서울 쪽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학생과는 굉장히 오랜만 6, 7년 만에 다시 보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 의정부에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그 부모님이 갑자기 제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왔습니다. 어떤 상담인가 했더니 아들이 신천지에 빠진 지 10년이 되었는데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마병이어서 생사가 오락가락 하는데 이 장남인 아들이 와야 되는데 이 아들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이 아들을 조금 찾아줄 수 있습니까? 서울에 있다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우리 팀에서 운동하는 그 상대팀으로 항상 참여하는 곳에 그 청년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아들이 집에를 안 들어와요 했더니 10년째 행방불명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서울 어디에 있다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온다는 거예요. 10년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찾아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 백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 장흥면 쪽 백석에서 한 20분 가면 있는 장흥면 쪽에 있는 어떤 음식점에서 만나서 자초지정을 들었는데 어떤 큰 교회의 청년부가 활성화됐다고 해서 그 교회를 갔대요. 의정부에 있는 교회에서 그 교회로 옮겼는데 거기 성가대 지휘하신 분이 신천지에 엄청 심취한 분이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서 청년부에 있는 50명의 청년들을 이끌고 다른 교회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신천지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10년 동안을 집에를 안 들어온 거예요. 그 직업은 뭐였냐면 그 은행에서 그 보안관 역할, 청원경찰 역할을 하면서 그런 것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신천지가 왜 그렇게 운동을 하는가 했더니 저희 팀의 상대팀으로 자꾸 오나 했더니 저희를 무료로 초청했습니다. 보니까 신천지에 들어온 청년들을 축구라는 스포츠라는 것을 묶어주려고 또 그걸 활성화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각 교회에서 빠져나가서 이 신천지로 계속적으로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결국은 제가 연락처를 알려주었어요. 지금 연락처가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어디에 근무하니까 부모님께서 꼭 찾기를 원하시면 찾아주십시오.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아마 저와의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어릴 때부터 존경하면서 잘 따랐기 때문에 아마 잘 설득하시면은 아마 아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알려주고 그 이후에 부모님하고 10년 만에 만났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도 이런 이단을 포함해서 신종 이단이죠. 종말론적 이단. 이런 것들이 전부 이리로 등장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이 이리대로 등장해서 늑탈, 스콜피즈하는 현상이 오늘날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물질 만능주의 사상 또 신비주의가 극성화되는 시대 또 무신론이 인본주의가 팽배해있는 시대에 세속주의가 활성화되는 시대에 이런 현상은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목자는 목자대로 진정한 포이맨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서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본받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양은 양대로 흔들림 없이 반석 위에 말씀의 토대 위에 바로 서서 마데테스의 정신을 가지고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전하고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이 잘 정착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모이는 우리 서로에게도 힘과 격려가 되어지는 진정한 주님께서 피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공동체로 강건하게 서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다 서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칭찬과 명성이 있는 영생에 참여하는 종들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이 있는 날 행복한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포이맨은 포이맨답게 마데테스는 마데테스답게 우리가 바른 길 걷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써 모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온전한 연합과 결속을 통하여 말씀의 기초 위에 기저 위에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져서 창수가 나고 빗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아름다운 의의 나무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